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친동생 다말을 강제로 겁탈한 이복형,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왕위 계승 첫 번째 서열이었던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술이라고 하는 동네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암논의 죽음으로 인한 상심, 또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떠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한없이 깊어만 가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은 한날도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겁니다. 상심한 마음과 압살롬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던 다윗 왕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차린 사람은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던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이 다윗에게 기쁨을 주려고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은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 왕에게 나아가도록 하여 자기를 대신하여 압살롬을 대신하여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원할 계획을 세우고 이 여인을 다윗 왕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요압 장군은 압살롬의 귀환에 관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계획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다윗 왕에게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신뢰를 복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드고아에 살고 있던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을 꾸짖고 다윗 왕이 참회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내고 그 사실을 잘 알아서 이 여인도 역시 다윗 왕에게 나아가 또 다른 비유로 다윗 왕을 설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었던 다윗 왕은 이 계획이 너의 지혜로움이냐 아니면 요압 장군의 계획이었느냐 하는 것을 묻게 되어지고 이 계획이 요압 장군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2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이 상심한 마음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아직 상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게 되어졌을 쯤에 압살롬이 이번에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요압
장군을 겁박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요압 장군은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압살롬을 만나줄 것을 청원하게 되어지고,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의 요청 또는 요압 장군의 건의라는 미명하에 압살롬과 만나서 압살롬과 화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4장 사무엘하 14장의 대략적인 내용인데, 압살롬과 다윗 왕의 마음은, 아니 압살롬과 다윗 왕의 만남은 외관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하게 아름답고 선한 이야기로 그렇게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들을 생각하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알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압 장군의 계략, 요압 장군의 계획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참회하지 않았던 압살롬이 용서를 받지도 않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상심함, 다윗의 그리움으로 인한 그 마음이 비록 압살롬을 용서하고 압살롬과 화해할 수는 있었지만 다윗의 본심은 압살롬과 화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압살롬이 백성들 앞에 참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압살롬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다윗 왕은, 아니 이스라엘 왕국은 그 왕권이, 그 왕위가 흔들리는 아주 위태로운 정국을 맡게 되어지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걷잡을 수 없는 경랑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뜬금없이 성경에 압살롬의 외모에 관한 아주 높은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려한 외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죽하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그렇게 수려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외모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특정인의 외모에 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려했고요. 또 다윗 왕의 형들이 그 외모가 수려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외모에 관한 기록, 잘생겼다, 수려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그냥 읽고 잘생겼다라고 평가하고 넘어가야 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 왕은 결국 자기의 왕권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사울의 가문에서는 더 이상 왕이 탄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의 형들이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 왕의 형들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아닌 외모에 관한 기록이 없는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그 형들보다 더 낮게 여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중고등부를 거치면서 불렀던 복음성가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잘생긴 사람, 외적인 몸의 형태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식스팩 또는 엄청난 근육, 또 다른 말로는 헬창이라고도 하더군요. 이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큰일, 반드시 높은 명예와 권세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그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어떠한 상태로 나아왔고 다윗은 왜 2년이 넘도록 그를 만나주지 않았나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사무엘하 13장과 14장 연속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이 두 장 13장과 14장을 몇 차례 더 읽어보았지만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백성들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참회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기록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참회가 없었던 아들과 그렇게 참회하지 않는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 이 둘의 관계를 요압 장군이 다리를 놓아 참회도 없이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이 요압 장군을 이용한 이유는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신뢰를 회복하거나 다윗 왕의 신뢰를 복구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압살롬은 잘 알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압살롬을 이용했던 겁니다. 암논 장군을 이용했던 겁니다. 요압 장군은 요압 장군대로의 욕심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압살롬은 압살롬 나름대로의 욕심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우연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두 가지가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 장군을 이용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맞아 떨어졌는데, 압살롬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요압 장군의 그 마음을 이용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드고야의 여인을 통해 이러한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14장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압살롬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그 날카로운 발톱을 형 암논을 죽이면서 한번 꺼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압 장군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위한 2번째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었던 겁니다. 사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암논이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다말을 강제로 겁탈았던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왕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은 비록 이복형이기는 했지만 첫 번째 왕이 계승 첫 번째 서열이었던 암논을 제거하고 2번째였던 다니엘을 제공하기 위한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게 되어지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암논을 죽이는 그러한 발톱을 꺼냈던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자기 앞에 놓여지자 압살롬은 그 기회를,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활용하여 악용하여 발톱을 꺼내 첫째 형인 암논을 제거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신앙인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투덜투덜 대고 있다가 아니면 이 마음에 그 마음을 숨기고 있다가 그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에, 그가 그것을 참회하지 않을 때에, 그가 그것을 용서받지도 않고 또다시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 그 발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참회하지 않은 그 사람을, 그 아들을 다윗은 개인의 감정에 이기지 못하고 그 아들을 품어주고 그 아들과 화해했다고 하는 겁니다. 화해라고 하는 단어만 볼 때에는 분명 아름답고 선한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지만 참회하지 않은 사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품어줬다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크고 중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버리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압살롬은 왕이 되고자 그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이러한 욕망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 왕은 압살롬을 2년이 넘도록 만나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요압 장군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압살롬이 왕이 되어지거나 또는 자기가 압살롬과의 만남을 주재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신뢰를 복구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두 번이나 압살롬을 다윗과의 만남으로 그 만남을 갖도록 그렇게 주선하는 두 번의 기회를 요압 장군은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압살롬의 욕심을 합쳐서 그렇게 행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참여하지 않는 아들을 품음으로 인하여 다윗 왕은 그 왕권에 다윗 왕은 그 왕 위에 커다란 위기를 온 나라가 경랑에 휩쓰이는 위기를 맞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타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울부짖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회해야 될 것을 가지고 참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공동체가 품어준다고 한다면 참회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을 뿐더러 참회하지 않은 사람을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품어준다고 한다면 그것을 품어준 사람은 자기의 개인의 기준에 의해서 용서하고 품어준 사람은 분명히 커다란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요압 장군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 사람의 각자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회하지 않은 사람을 품는 일이 우리 공동체의 그 나라 위에 어떠한 일들을 가져다 주는지 잘 배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무엇을 참회하지 않았는지 분명하게 기억해내고 분명하게 참회를 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나님께 보이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